오늘도 여전히 우리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주신 귀한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과 같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옆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너와 긴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계속 고백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난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너가 긴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 주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때로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허둥지둥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어지러운 시국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 서로 옳다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받아들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오직 선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으며 그들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라가 바로 서고 한 뜻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앞날을 주도해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살피시어 이 위기를 이겨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때에 주어진 바 맡은 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의무와 삶을 잊지 않으며 크리스찬으로 다른 청년들 보기에 항상 부끄럽지 않은 노력과 성실의 삶 되는 큰 축복받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청년들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많은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고 쓰러지기 마련이오니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씀에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청년부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같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사랑하기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특별히 3월 28일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주간에서 이제 사순절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 16일과 그 다음 주인 23일 예배 후에 우리 함께 특송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일정 기억해 주시고요. 16일, 23일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 또 28일 날 당일에도 꼭 많은 분들 오셔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또 특송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사순절 필사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장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누리별로 한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눠 보셔서 사순절 필사 챌린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잘해서 상품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는 그것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귀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을 보내며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새로운 날씨 가운데 새로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새로움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의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생각하며 예배 자리 나오며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뿌옇죠? 네. 오늘 좀 많이 쏜 것 같은데, 네. 우리 손을 한 5번만 다 휘적휘적 해보실래요? 그럼 없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네. 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좀 시야가 나아지셨나요? 네. 아닌가요? 네. 좀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3월 둘째 주네요. 네. 날씨가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뭐 영상 17도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날이
얼마 전까지 추웠던 것 같은데 또 금방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3월 한 달 참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로 봤을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봤을 때 3월은 참 특별한 시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나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그 마음 간직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3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죠? 네. 이 질문이 참 우습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한다라는 말이 되게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돼버린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제 유튜브 없이 살아간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이 유튜브라는 어떤 이 매체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참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검색할 때도 검색 엔진보다 유튜브를 먼저 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고 또 이제 영상으로 설명해 주니까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정보 검색조차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의 깊숙한 영역까지 이렇게 파고들게 되었을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이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애용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유튜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 때문일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 원리는 이제 이 구글에서 절대 설명을 안 해주죠. 어떤 원리로 알고리즘이 작용하는지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할 때 금방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영상 하나를 보고 혹은 영상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유튜브가 내 관심사를 다 알고 유튜브를 딱 열면 가장 이제 상단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바로 딱 띄워주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항 없이 그걸 누르게 되고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연결되는 또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이제 밑에도 쭉 뜨고 영상이 끝나면 그 뒤에도 뜨고 그러니까 또 누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의 시간을 유튜브에 상납하게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원리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한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편협합니다. 내가 원하는 관심사, 내가 원하는 무언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저항 없이 그것에 순응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라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의 가장 익숙한 것을 나도 모르게 고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뺏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취향, 그리고 사람의 이 시선,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라는 것을 느끼게 된 일화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그 백운호수에 있는 그 의왕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연히 장로님을 또 만나게 되기도 했는데, 네, 제가 거길 갔는데 제가 이제 의왕 산지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거길 자주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왕에 아울렛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 자주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아동복 매장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도 많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그 앞으로도 지나다니고 그 주변으로 되게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아동복 매장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제 애기 옷을 이제 사야 돼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내가 항상 지나다니는 그 바로 옆으로 아동복 매장들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쫙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제 관심사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없었던 거죠. 네, 제 관심사는 이제 항상 그 스포츠웨어,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뭐 이런 데 항상 이제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갔어도 아동복 매장이 거기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시야는 참 편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 가운데 보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제 선택하길 원하는 것이 이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제 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요. 너무 많은 정보, 또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보게 만들고 가장 필요한 것만 이제 듣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의도치 않게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효율성이라는 핑계, 또 나의 한계, 또 내 취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그 것도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외면해 버리고 흘려버리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시선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하는 시선, 그것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또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이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작에서 예수님의 어떤 동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고 그 가운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시던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만나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말씀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인 뒤에 가장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는 그런 신비한 어떤 이야기를 가진 이 연못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신적인 영역인지 혹은 사람들의 소문인지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인지 혹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항상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 병자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항상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병을 앓은 지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물론 걸을 수는 있었겠지만 제대로 빠르게 이렇게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워만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많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병으로 보냈으니 당연히 이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목적이나 목표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병에 낫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무언가를 낫게 해주는 희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명확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베데스다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 근처에 있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주변을 항상 배회했을 겁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찾지는 않았지만, 찾을 수도 없었지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그 연못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워서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 명확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냥 하는 거죠. 뭘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긴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이걸 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그냥 누군가 해야 한다 말하는 것, 혹은 내 눈앞에 주어진 무언가, 사람들이 이걸 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던 무언가를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나 막연한 희망은 있습니다. 내 삶이 언젠간 좋아질 거야. 내가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내 삶에 어떤 희망찬 미래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는데,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삶에서 뭘 쟁취해야 되거나 내가 무언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거죠. 그냥 좋다고 하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 자기 위안,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막연함으로 인생을 대하고, 자리만이라도 지켜보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에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씌워서 요즘 젊은 애들은 열정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의욕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목표의식이 없어, 그냥 이런 생각만으로 방치한다는 거죠. 그냥 현실을 바라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늘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항상 그곳에 그냥 있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왠지 저게 저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아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거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지 모르는 그 막연한 희망,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 중 하나였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바라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열정 없이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의 꺼져가던 불씨, 그러나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이 다시금 끄집어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뒤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머물렀을지 모르는 그 항상 무기력한 자리,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항상 슬퍼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그 자리, 슬픔과 절망이 한데 뒤섞여서 완전히 덕지덕지 자신의 몸에 다 달라붙어 있던, 사람들이 피하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조차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 그 아픔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짊어지고 내 삶의 자리로, 너의 삶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힘을 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만남으로 그는 끝을 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책임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 삶의 환경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소망에 의지해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막연함만 가지고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다 다를 뿐이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것이 반복되고 학습되어서 무기력함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런 아픔들이 한데 뭉쳐져서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또 나의 부족함 앞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조차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내 삶,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다 이겨내야 할 것 같고 나 혼자 짊어져야 할 것 같은 그 순간들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그 생각하는 순간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그 시선을 건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 자신의 주인인 사라보다 아이를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일로 인해서 이 사라에게 교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주인인 사라에게 이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죠.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망쳐 나와 이제 혼자 있던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요.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의 뜻에 맞춰서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요, 앞구절에 나온 것과 이어서 이제 해보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연히 만났거나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갔다라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만나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직접 찾아가 만나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곳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계시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다르게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신음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깨끗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죽어가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에게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때는 정말 이 아브라함조차 이 하갈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자신의 짐을 다 싸서 자신의 어린 아들인 이스마엘 한 명만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가져온 것들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조차 사라진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함께 죽을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그 덤불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갈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하갈을 찾아와 주십니다. 이 여인과 아들의 그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죠. 이후에 하갈에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하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아멘.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만 구하던 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만 바라보다가 바로 옆에 있던 그 우물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느끼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갖게 되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다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가장 아파하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시며 지금 내 삶을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 내 삶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오랜 병에 시달리던 그 사람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을 잃은 채로 그저 막연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따뜻한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막연함과 무기력함으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는 가운데 나의 아픔 또한 잊지 않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시선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무기력과 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그 든든한 마음과 함께 그 온전한 소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간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해져 가고 삶의 여러 장벽들에 막혀 무기력함을 반복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막연해질 때, 내 삶이 무기력해질 때, 정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내 삶에 가득할 때,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소망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의 장벽들에 가로막혀, 현실에 가로막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고통, 절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나의 소망은 막연해져 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38년 된 이 병자의 삶과 같이 무기력함으로 삶을 일궈냈고 소망 없이 정말 그저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만을 살아내기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함의 자리를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존재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정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기억하고 그 따뜻한 시선 늘 잊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전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온전하게 이해함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셨지만
내 삶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들에 좌절하고 내 삶에서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해지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마치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아픔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의 어두운 부분, 절망스러운 부분, 막연함과 무기력함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 가운데도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들, 목적을 잃고 표류한다 한들,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그분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만으로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막연함과 무기력함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따뜻한 시선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멀리 전하세 나의 말과 행동에 주님 사랑 큰 사랑 큰 사랑 넘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코람데오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리 크리스천 깨어있는 자들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 10분 전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함을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위한 모든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다음 광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주간 금철 철야 예배를 3월 28일 8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에서는 청년부 특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 8시까지 모여서 리허설 후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특송 준비를 위해 다음 주일인 3월 16일과 3월 23일 주일 예배 후 특송곡을 연습합니다. 연습과 예배 참고하셔서 청년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금요철야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토부누리와 함께하는 사순절 필사 챌린지 사순절 둘째 주일인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회원 가입과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그룹 생성 및 그룹 참여까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초청한 소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광고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떨고 있는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소그룹은 담당 말씀을 정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비밀이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희생, 부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 약속을 묵상할 수 있는 구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순종하는 삶, 교회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토부놀이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잘 지어져 나가길, 그러라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시선과 마음이 뺏길 수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 이름을 대적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